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냥 복은 주세요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복 주실 준비는 다 하고 계세요. 그러나 누구나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오늘 성경의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돼 있죠. 그렇죠? 내가 권업승 권사님을 사랑하면 권업승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좋아해요. 어디 가자 그러면 좋아해요. 사랑하면 그 말을 들어요. 사랑하면 같이 따라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싫어하고 안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말씀과 계명은 싫어. 그건 안 맞는 얘기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서 크게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강조됐어요. 크게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좋다는 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스러우면 복 주잖아요. 사랑스러우면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참 나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거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릴까? 자, 2절 말씀. 첫 번째 2절. 자,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한번 합시다. 후손이 강성하고 복이 있게 된다. 누가? 후대가 잘 된다는 거예요. 후대가.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아까 조그맣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경외거든요.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제가 요새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 간증 들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 이찬수 목사님 저보다 한 살이 아래인가 동갑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고생을 무지개 한 목사님이세요.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참 어려웠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번 당대 믿으면 그럴 때가 많아요. 당대 믿는 사람은 그분의 간증을 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등을 이렇게 대고 자는 걸 못 봤대. 그 큰 누나가 그냥 늘 자다가 또 기도, 자다가 또 기도, 이거를 보면 물론 등 대고 주무셨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맨날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목회는 100명이 안 넘어갔어. 평생 몇십 명 목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해가 안 가. 저렇게 막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적당히 좀 하지 왜 저를, 이해가 안 가. 그 교회 하는데, 어느 교회 했는데 교회가 교인끼리 또 싸웠대. A팀 B팀이 나눠져가지고 싸웠대. 근데 이 목사님은 막 나무라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이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생으로 금식하다가 17일째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어린 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 아니 아버지가 딴짓한 건데 하고 기도하다 그러는데 왜 그 또 돌아가시는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목회가 저런지 어린아이의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과간이,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면 너는 공부 부지런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사업 잘해가지고 이랬으면 좋은데 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가 목사가 되라 그랬대. 왜냐면 그 이찬수 목사가 학생 때 학생부장하고 애가 좀 어렸을 때 잘했나 봐요. 형제들이 많은데도 막내한테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 되라,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왜?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 이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지. 새벽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뭔만 일이 있으면은 기도한다고. 이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닌 거. 그 말을 하시더라고. 정상적인. 성도들이 앞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어린아이가 다 본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를 안 하려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 너희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큰 영광은 받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다. 열매는 네가 맺어라. 엄마가 그러더래.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확 와닿더래.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큰 영광을, 어머니는 진짜 신자인 거예요. 기도하다 돌아가신 큰 영광을, 근데 열매는 못 맺었는데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움직여서 그때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목회를 봤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거둔다. 그러면서 그 아들 찬수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아버지가 심은 거 아들이 거두니까 이렇게 뭔가 영안이 열려서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심은 거 아들이 거둔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같이 목회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했는데요, 한 주에 200명 등록, 또 한 주에 300명 등록. 저 분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주에 300명 등록, 막 갖다 부어주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또 나눠 다 갈 사람 가라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라. 이게요, 아버지가 심은 걸 아들이 거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제목은 그렇게 설교하는 것밖에 달리 답할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이 간증을 보면서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나, 어머니가 예수를, 물론 아버지 나중에 갠신이 돌아가실 때 예수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도해서, 그러니까 저희 제가 당대예요. 그러니까 위에 뿔 심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회를 잘 되게 하는 거,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당대에 기도하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후대가 강하고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얼마나 크게 복 주실지 기대가 커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기대 커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근데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정말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둬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정말 즐겁게 지키면서 살면 여러분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반드시 후대가 강하고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후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둬요. 그러니까 요만큼 심고서 이만큼 되기를 꿈꾸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나는 요거밖에 안 하는데 내 자식은 이만큼, 그것도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심은 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3절에 보니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혼 문제만을 책임지는 분이 아니세요. 영혼 구원만, 영혼 문제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에 관심이 있으세요. 먹고 사는 것도 관심이 있고요.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그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엔 조금 이상한 사상, 청빈 사상이 있어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깨끗하게 산다. 근데 여러분 깨끗하게 살면 가난해지는 게 그게 답인가요? 다? 청빈, 깨끗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깨끗하게 살아서 가난해지는, 마치 우리나라는요 그걸 미덕처럼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양식 필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의 넉넉함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뭐가 죄가 되는 거죠? 뭐가 죄가 되죠? 재물의 넉넉한 건 죄가 아니에요. 또 가난한 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숨길 것도 아니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재물에 넉넉함 죄가. 그럼 뭐가 죄냐?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돈을 의지하는 게 죄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넉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세요. 근데 그거 사랑하고 그거 의지해서 살면 돈이 하나님이니까 죄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얼마나 이게 지금 제일 큰 하나님인지 몰라요. 돈이 맘몬. 예.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부자를 찾고 계세요.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복을 그런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는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깨끗한 부자는 많지 않아요. 깨끗한 부자, 정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 청부, 깨끗한 부자.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데 진짜 부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 할렐루야.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 뭘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주시는데 여기가 더러우면요, 물 담아 먹어요? 안 주세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고 음식을 담고 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그릇으로 만들어서 재물도 주시고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그릇이냐? 오늘 처음에 읽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요즘 애들 말로 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찐이라는 게 뭐죠? 진짜. 그 노래 있더라고요. 찐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별거 다 알고 있죠. 가끔 트로트가 하도 요즘에 트로트가요, 텔레비전마다 트로트예요. 요즘엔 대세래, 대세. 들어보면 찐 뭐 이러더라고.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예, 진짜 사랑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으니 나는 청지기가 되는, 그게 그릇인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릇의 물질을, 부와 재물을 주시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로 이것 좀 해라, 그걸 가지고 이것 좀 해라 라고 할 때에 그러세요?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거죠.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약속이에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복도 말이죠, 잠깐 있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잠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죠? 3번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이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어두워 캄캄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빛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빛처럼. 할렐루야. 세상은 간교하고 거짓되고 배신하고 이간 붙이고 대적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 살지만 결코 그 속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성품을 따라 빛을 드러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라는 건 깜깜할수록 빛나잖아요. 세상이 어둘수록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어치 있게 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들어서 빛처럼 쓰신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어두운 그 사울과 대적자들 속에서 살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며 더 나아가서 약한 자를 도우면서 오히려 어두운 시대의 빛처럼 하나님 들어 쓰신 거죠.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만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후손이 강성하고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고 그 공의가 영구하게 있게 하시리라. 세 번째는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값어치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신다는 약속이 의인이 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누리는 주님의 복. 오늘은 앞에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